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아가실 텐데 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기도하자.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깨어서 기도합시다. 우리 깨어서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라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이 본문에서는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왜 예수님이 깨라고 하셨냐면 이들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잠들어 있어서 정말 깨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데서는 주님께서 꼭 잠들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깨어 있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있으라는 말이 어떠한 말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우리 주님께서 깨어 있는 것과 기도하라는 것을 거의 동일시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뭐예요? 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그냥 그 한 타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 중에도요, 분명히 지금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좀 티가 나요. 몸이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약간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시고. 예, 물론 그렇지, 이게 몸을 흔들지 않고서도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무엇입니까? 우리가 막 예배를 드릴 때도 이렇게 충분히 기도하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장에서 장사를 할 때도, 내가 지금 뭐 상사 밑에서 어떤 업무를 볼 때도 충분히 기도하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연습이 되면, 이것이 훈련이 되면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고 깨어있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기도할 때만 딱 엎드려서 주님 앞에, 물론 이 시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간이 있어야, 강력한 주님의 임재와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다른 시간에도 사실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없이 그냥 무시로 수시로만 하는 기도로서는 사실 우리가 이 영적인 돌파를 하며 일어나가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구별된 시간과 주님과의 강한 임재와 만남이 있은 이후의 시간들은 어떻습니까? 그 이후의 시간들은 아까 그 깨어있는 마음이 이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평강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평강과 그 기쁨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삶으로 갔습니다. 삶으로 갔는데 또 화가 날 일들, 또 짜증이 나고 조급할 일들이 막 우리에게 휘몰아칩니다. 그러면 어때요? 갑자기 적신호가 켜지면서 이건 아닌데? 지금 내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네? 갑자기 근심이 내 마음을 덮치네? 조급함이 내 마음을 덮치네? 평소에는 우리가 기도를 깨어있지 않을 때는 그냥 조급함대로 휩쓸려 다니고 그냥 염려 근심대로 두려움으로 휩쓸려 다니지만 우리의 마음이 깨어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빨간불이 켜진다고 하는 삐요삐요 막 벨이 울려요. 이거 아닌데? 지금 이 상태가 아닌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또 마음으로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든지 이제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그것을 다시 내어 쫓기 위해서 나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고 기쁨을 빼앗는 것들을 내어 쫓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쉬지 않고 하는 기도 가운데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들어오려고 막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열려고 무엇입니까? 마치 강도가 우리 교회에 강도가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폭력배들이 문을 빵 차고 막 들어오려고 문을 막 두들겨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유 형님 어서 오세요 그러시겠어요? 예, 안 그러죠. 막 내 힘으로 안 되면 경찰 부르고 지금 교회 기물을 파손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그걸 막겠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이후에 우리는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예배드린 이후에 우리가 이 교회 문을 나서면서 내 기도 처소를 나서고 나서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침입해 오는 것들을 느껴요. 갑자기 내 마음이 밑으로 훅 꺼지는 것 같은 마음,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얼른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죠. 이제 문단속 철저히 하라고 그러죠. 그때 이제 그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어 쫓는 거예요. 여기 당신이 있을 곳 아니야. 나가. 여기 지금 폭력배들이 있을 곳이 아니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가. 여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될 것이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방언하고 찬양할 때 그것이 물러가게 되고 다시 정신을 차리는 거.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거기 속을 뻔했네? 이러면서 다시 또 우리의 그 평안 가운데로 들어가서 다시 또 기도하면서. 근데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잠깐 이렇게 마음을 놨더니 또 이것이 나에게 틈타려고 했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어떠한 다음 만남이나 어떠한 다음 언행이나 다음 어떤 이 장애물들이 나의 삶에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들이 다가올 때 좀 경계를 하겠죠. 내 마음을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는 폭력배들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을 내 마음으로 감지를 하고 이제 경계태세를 갖춘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그냥 찬양으로 치고 나가면서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단속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것들이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면 내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과연 거했던 적이 언제였던가? 그것이 너무도 멀게 느껴진다. 내 마음이 너무도 지금 이렇게 조여오고 세상적인 것들 너무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것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작정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이것들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내 안에 와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회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실 회개하지 않고서는 이런 것들이 나갈 수가 없어요. 무엇이 죄를 깨닫지 않고서는 이것이 나갈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과거에 상처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어떤 삶에서 오는 조급증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우리가 이것들이 회개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그냥 기도 우리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주여 부르면서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는 어떻게 해결이 돼요? 회개할 때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만났습니까? 갑자기 무엇이 죄인지 깨달아지게 되고 그 죄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하며 자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고 있던 그 자리를 다른 것들이 빼앗고 있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나의 삶에 불법으로 그 침입한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들에게 속았고 그것들에 내 마음을 내어주었던 것들을 주님 앞에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정말 그거 쉽지 않지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분노에 저의 마음을 내어줬습니다. 조급증에 저의 마음을 내어줬고 그리고 사단이 주는 그런 속임에 제가 속았습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때 이 깨어진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뻔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요. 어떤 성인 군자가 됐든 아무리 내가 호인이라 할지라도요. 늘 실수하고 부족한 것이 우리 인간의 실상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떻게 죄를 한 번도 품지 않았다고 우리가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수시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시로 회개할 줄 알고 나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는 그 바리새인 나는 저 세리보다 나아. 여러분 우리가 비교할 대상은요. 주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온 다음에는 나를 누구와 비교해야 돼요? 예수님과 비교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의 목표는요. 저 이웃 사람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보이는 내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이 좋다고 인정받는 그 사람이 아니고요. 이제 내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저 장로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저 권사님은 어떻게 하셨을까가 아니고, 예수님은 내가 이 시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러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과 여러분은 절대 비교하지 마시게 주면 축복합니다. 예. 왜냐면 비교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자꾸 나와 다른 사람들이 비교하고 또는 여러분의 언어에서 여러분의 손 아랫사람이나 손 윗사람들을 자꾸 비교하는 습관들, 누구는 누구보다 누구는 이게 안 좋고 누구는 이게 좋아. 이런 것들이 비교하는 습관이 있다면 이것들을 얼른 버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면 저 요한은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네 길을 가라. 우리 주님 말씀. 신경 끄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을 끄셔야 돼요. 그리고 오직 주님과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그 사람들에게 하는 방법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진짜 다 개별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불처럼 역사하기도, 어떤 사람에게는 비둘기처럼 역사하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처럼 역사하기도 하시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청년들 대하다 보면 남자 청년들에게는 좀 강하게 대해요. 근데 여자 청년들에게는 부드럽게 대해요. 그게 남자 청년들은 미워하고 여자 청년들은 더 이뻐해서가 아니에요. 남자 청년들을 부드럽게 어이구 그랬어 이러면요, 이게 안 돼요. 뭔 말인지 아시죠? 아이들 키워본 남자아이 키워본 저기는 아실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여자아이들 또 이게 강하게 해버리면 어떡해요? 여자아이들은 부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또 여자아이는 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남자 청년들 여자 청년들 대하는 게 너무 달라서 아마 우리 남자 청년들 가끔 오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은 남자 청년들한테는 강하게 하시는 여자 청년들 너무 봐주는 것 같아. 근데 남자와 여자의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저도 이렇게 좀 조절도 하지만 그것이 사랑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더 부드럽게 대하시는 것 같아. 저 사람의 삶은 별로 어려움도 없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최선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맞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에게 좀 주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계신 것 같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강한 용서를 만들고 계신 걸 믿으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정말 그 각 사람에게 맞는 최선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음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것들을 또한 이렇게 믿고 따르면서 나아가야 될 텐데 우리가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왜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아까 이야기한 폭력배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폭력배들이 바로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오늘도 아침에 깼다가 다혜리가 또 호출을 해가지고 다혜리 옆에 가서 잠깐 눈을 붙였을 때 이렇게 제가 하에게 주신 꿈이 정말 저희 교회가 아주 큰 교회더라고요. 큰 교회에 제가 말씀에서 단에서 말씀 마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왔다가 이제 다시 사람들이 막 들어오길래 이렇게 왔어요. 그러고서 제가 강단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남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남자들이 들어오더니 나이 드신 여자분을, 연세가 좀 지긋하신 여자분을 딱 오라고 하더니 그 여자분을 막 뭐라고 해야 할까요? 좀 막 대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좀 막 대하듯이 그 여자분을 이렇게 잡더니 이런 제가 볼 때는 교회에서 권사님 역할을 하시는 분들 같았어요. 그런 권사님의 표본 같은 분이셨어요. 어떤 저희 교회 분은 아닌데 그래서 그분을 딱 잡으시면서 이런 여자들은 다 나와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감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인 것 같아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악한 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자들은 다 나와라. 그랬더니 저희 교회에서 그런 여자분들 얼마나 많이 수십 명이 나오시는데 이 남자는 그 여자분을 붙잡으면서 막 협박을 하는데 이 여자분들이 그 남자분이 협박하고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손을 잡고 찬양을 하면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 단을 빙글빙글 돌면서 그 얼굴에 얼마나 기쁨이 가득한지 그러면서 저도 막 같이 그것을 보고 웃었어요. 같이 웃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를 협박하려고 왔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제가 또 그런 꿈은 진짜 오랜만이었고 정말 신기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입니까? 이 권사님들은 뭐예요? 교회 기도의 원동력입니다. 교회에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근데 이때 이 기도를 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잡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예요? 우리가 함께 그런 때일수록 더 연합하며 더 기도하며 우리가 더 춤추며 즐거워하며 우리가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기뻐하며 나아갈 때 그들이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기도의 어머니들, 기도의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나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은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업장, 기도하는 교회는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우리 여호수아와 모세와 그 여호사 밖과 수많은 그 이스라엘 역사들을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들을 보세요. 서구의 역사들을 보세요. 보면은 다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도 전쟁 중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지금 전쟁터에 들어왔습니다. 불화살이 지금 막 날아다니고요. 총알이 빗발치게 지금 쏘고 있습니다. 무엇을 향해서요? 우리의 중심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왜요?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셔서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면 우리는 사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요 천을 당하고 열방을 바꾸고 한 민족을 바꾸고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좌정하셔서 역사하시면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잡다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것과 우리가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 이거 공격이네. 전쟁이니까 공격이 있는 건 당연하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쳐내고 주님의 정말 그 깨어있는 마음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워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춤을 춤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 공격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요 그전에는 그게 모든 것인 것 같고 이거가 안 되면 안 될 것 같고 이 관계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꼭 이겨야만 될 것 같고 이 사업의 이 문제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풀려야만 될 것 같다는 그런 어떤 나만의 생각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거를 승리해버리잖아요. 그럼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어제 우리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저희 토요일에는 항상 청년들과 이 오늘의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에 갔습니다. 기도회를 갖고 또 우리 목사님 인도하시면서 말씀과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저는 청년들만을 위해서 열어진 시간은 아닙니다. 저희가 보통 4시 정도에 4시에서 4시 반에 기도회를 하는데 다 오셔도 좋습니다. 전 교회 중보회가 돼도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뜨겁게 저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어제도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새롭게 깨달은 말씀이 그거였어요. 우리 좀 그 시편 62편이었던가요? 그 말씀에 우리 사람은 입김이라고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좀 새롭게 봤어요. 사람은 마치 입김과 같다. 여러분 겨울날 이제 날씨 추워지잖아요. 입김은 어때요? 불면 이렇게 잠깐 보이다가 어떻습니까?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는데 너무 마음이 시원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마음에 자유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모든 것인 것처럼 나의 인생이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할 때요. 우리 인생을 이 잘못된 방향으로 때로 인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생각해 보세요. 주님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동안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 내가 집착하고 있던 것들, 이거 아니면 안 돼. 내 마음에 항상 요동쳤던 것들,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깨달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아웅다웅 살았을까? 그것 때문에 왜 그렇게 밤에 잠 못 자고 왜 그렇게 속을 끓이며 살았을까? 지나고 보니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님 안에 들어오고 보니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왜 그렇게 근심하며 살았을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입김처럼 후 불면 잠깐 보였다가 사라져버리는 정말 입김 이슬보다도 풀보다도 더 허무한 존재잖아요.
물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허무한 존재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입김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부르실 수 있고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계시된 것과 같이 지금 다른 거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부귀영화 누릴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떵떵거릴 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목표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떵떵거리고 많이 누리고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상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너 그동안 뭐 했니? 아무개야 너 이 땅에서 뭐 했니?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지 그 대답할 말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을 가지고 주님께 열매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영혼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과 또한 내가 전도하고 또한 결실하고 또한 나로 인해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께 드릴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나의 마음에 먼저 천국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을 여러분 침노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천국은 가만히 있는다고 여러분 얻어지는 것이 아니면 천국은 침노하는 것입니다. 그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막 지금 다 그 천국으로 막 들어가고 있어요. 어떻게든 그 천국을 얻으려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도요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요 그 폭력배들이 와서 나를 천국에서 빼서 지옥으로 나를 넣으려고 호시탄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들과 맞서서 내가 천국으로 막 들어가야 돼요. 천국으로 달려가야 돼요. 찬양을 정말 내 마음에서 내 영으로 정말 그런 기름 부음 있는 찬양들을 하고 또한 수시로 기뻐하며 또한 내 마음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뭘 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정말 화나는 일이 생겼어요. 정말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이거는 정말 저 사람 때문이야 하는 생각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너무 탓을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그래. 내가 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준비를 했으면 좋았을 걸. 그래 저 사람도 저런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승리입니다. 다른 것이 영적 승리가 아니고 여러분 이것들이 왜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누군가와 불화가 있거나 다툼이 있거나 싸움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풀어라. 주님 말씀하시면 예배 드리면서 풀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배 드리면서 풀지 말고 예배 드리기 전에 풀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 주님이 받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인아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지금 우리 마음의 문 앞에서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아벨과 자기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 아벨에게 분내하는 마음, 무엇이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자신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그 탓을 하나님과 아벨에게 돌리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가인을 사랑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가인을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을 아끼고 있었는데 가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왜? 저 아벨 때문에. 정상적이었으면 가인이 어떻게 생각했어야 돼요? 내가 왜 잘못된 예배를 드렸을까? 하나님이 왜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내 예배를 어떻게 하면 온전한 예배로 바꿀 수 있을까?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요. 폭력배들이 들어오면요. 이 생각이 비뚤어지기 시작하면 이 생각을 왜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지? 왜 저 사람은 나만 미워하지? 그거는 쟤랑 나랑 비교해서 그래. 쟤가 저렇게 잘 보이려고 저렇게 하니까 나랑 비교가 되잖아. 쟤만 없으면 되는데.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원인을 나로부터 내 내면으로부터 찾아야 돼요. 주님과 나와의 예배의 문제부터 찾아야 돼요. 그럴 때 해결이 됩니다. 근데 가인은 안타깝게도 끝까지 하나님 탓, 저 사람 탓을 하면서 결국은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인과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벨과 같이 가인이 형이 나를 질투해도
저 사람이 나를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미워한다고 여러분은 자녀를 똑같이 미워하십니까? 아휴, 저것도 삐졌구나, 저것도 토라졌구나, 아휴, 내가 풀어줘야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내 이웃이요, 때로 나에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유, 또 삐졌구나, 아유, 또 토라졌구나.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장성한 어른 같기도 하지만 때로 우리의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우리가 너무 서로를 너무 이렇게 높이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존중해야 되지만 때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삐지고 토라지면요, 마치 여러분 아이, 그 3, 4살짜리 아이, 오구구구 하고 그게 섭섭했구나, 그랬어,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애들한테 뭐 저기 삐졌다고 막 매부터 들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른들끼리도요, 또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또 어린아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우 그것 때문에 화가 났었구나, 아우 그것 때문에 삐졌었구나, 아우 그것 때문에 섭섭이가 들어갔군요, 이렇게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행할 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지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린아이 같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도 또한 그렇게 해주면서, 그럴 때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한을 쌓지 않고, 이 가인과 같이 원한을 쌓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D.L. 무디가 한번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D.L. 무디가 집회를 하는데 어떤 여자 성도님이 내가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당최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아니, 당신 혹시 누군가와 원한을 맺은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용서치 못한 일이 있습니까? 제가 사실 우리 교회 누구누구하고 이러한 원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 마음에 풀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가서 자기 마음에 먼저 풀고 그 사람과 또 좋은 관계로 나아간 거예요. 그것들을 툴툴 털어버리신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그전에는 막 올라가지 않던 기도가 갑자기 막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가 열려지고 기도가 그렇게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집회가 끝날 때쯤에 그 아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D.L. 무디 목사님을 깨닫게 하신 거죠. 지금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은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라고 하셨고 우리의 기도를 명하시 그 기도를 들어주길 원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완악한 마음들과 그런 원수 맺는 마음들,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요,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왜요? 그 죄가 막고 있어서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고 싶어요. 들어주고 싶은데 어때요? 그것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보좌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막혀가지고. 이 미움과 원한, 여러분, 미워하고요, 비난하고 원한 관계 맺는 것은요, 결국 살인죄와 결부가 됩니다.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이 땅에서 잘 분내기 쉽고 미워하기 쉽고 남 탓하기가 쉽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경계하고 두려워야 될 것은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살인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인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의 건강을 위해서도 또한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이제는 이것을 놔줘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힘들 때는요, 그래, 어린아이를 이해하듯이, 그렇죠? 어린아이를 이해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다독이면서 나아간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초등학생이 이렇게 와가지고 내 얼굴을 딱 쳐다보면서 진짜 못생겼어, 여러분, 그러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막 원한 관계에 맺혀가지고 이 너 몇 학년 몇 반이야? 막 그러면서 쫓아가실 거예요? 그러실 거 아니죠? 네. 그냥 웃어 넘기겠죠. 아이고, 또 저기 그랬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를 이래가지고. 가끔은요, 여러분, 우리가 제정신이 아닐 때도 많습니다. 나도 제정신이 아닐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기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이 제정신 아니었다가요, 제정신을 차려요. 그러면 그때 다시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정말 이해하면서 그렇게 다독이면서 나아간다면 어떤 일이든 다 건너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크리스천에게 기도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숨 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숨 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면 누구도 쉬세요? 하나님도 쉬세요. 근데 누구는 일해요? 사단은 열심히 일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내가 기도를 쉬고 그걸로 끝나면 참 좋잖아요. 그렇죠? 나도 편안하고 하나님도 편안하고 사단도 편안하고 이러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컨디션도 그렇고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휴식을 주십니다. 너 몸이 지금 너무 축났어. 오늘은 좀 집에서 푹 쉬어라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인 삶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시는데 내가 그러한 기도를 쉬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도 쉬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우고 있다는 그 역사의 자리를 이제는 마귀 역사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럼 어때요? 내 삶에 복이 변하여 저주로 바뀌어집니다. 저주가 가득 차게 돼요. 저주가 가득 차서 이거 아닌데 하면서 뚫고 나가려고 하는데요. 그때는 잘 안 돼요. 그때는 제가 저번 설교 때 말씀드린 대수술이 있어야 돼서 잘 쉽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건요. 거룩한 경건의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건강을 얻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물도 마시고 그런 좋은 습관을 갖듯이 여러분 기도를 습관처럼 하는 것이 참으로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요 일처럼 생각하면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의 기쁨을 알게 되면 기도는 뭐예요? 쉬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유일하게 쉬면서 하늘나라의 힘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비유하자면 여러분이 막 찜질방 가잖아요. 코로나 때는 여러분 찜질방 안 가시죠? 찜질방 그런데 가면 안 돼요. 이번에 막 20-30명 걸렸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서 몸 같이 담그지 마시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그런데 가서 우리가 몸을 쫙 풀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가서 또 친한 사람한테 속 이야기도 막 다 털어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여러분이 쉬려고 카페 가잖아요. 카페 가서 친구랑 앉아서 얘기하기도 하고 도란도란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은 말하니까 힘든데 왜 말하고 나서 잘 쉬었다 그러면서 밖에 나가요. 그렇죠? 거기서 다 풀어놓고 마음을 이렇게 할 때 다시 힘을 얻지 않습니까? 주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주님께 나에 있는 속을 내려놓고 때로는 말할 힘이 없을 때는요. 그냥 주님 앞에서 잠잠히 눈을 감고 이렇게 주님이 지금 나를 안고 계시구나. 그걸 느끼면서 때로는 여기 살짝 기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이렇게 말없이 있어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그럼 그렇게 주님 안에서 쉬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노래하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을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카페 가는 것보다 찜질방 가는 것보다 스파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의 영혼육을 쉬게 만들고 새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줍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병도 고쳐주세요. 기도했는데 그렇죠? 몸이 막 여기저기 막 쑤시고 그렇죠? 오늘 같은 날은 몸 쑤시신 분들 많으시죠? 이렇게 비 오고 저기압인 때는 몸이 쑤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근데 어때요? 또 기도하고 찬양하면 갑자기 막 혈이 돌면서 갑자기 힘이 나고 눈이 떠지고 갑자기 맑은 정신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을 내어 쫓으시고 질병의 영을 내어 쫓으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 좋은 데 찾아가지 마시고요.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그 치유를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